찬송가 한 장 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강. 이 몸의 소망 무인강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굳건한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새 기둥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재림하심에 관해서 분명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다니엘서의 새 기둥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의 새 기둥과 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두 기둥은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한 것에 관해서 말하고, 셋째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즉 그것을 70일에라고도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다니엘 제1 기둥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드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아무도 어떤 꿈을 꿨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가서 왕이여,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러이러하고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영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꾼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그러면서 그 신상 가운데 머리는 정금인데 즉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메대와 파사를 말하고, 다음은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헬라를 말하고, 다음 종아리와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즉 로마를 말하죠. 그런 순상이 있는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사람이 성대지 않은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상의 철과 진옥으로 된 발을 치니,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고 배를 치는 것이 아니고 맨 밑에 발과 종아리 밑에 발과 철과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을 뜨인들 쳤다고. 뜨인들 치니까 10발가락 위에 나머지 넓적다리, 노, 가슴, 은, 정근, 머리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발가락을 친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했다. 이것이 다니엘의 첫째 제1기둥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가기에 이미 바빌론이 망했고, 다음 메데 파스가 망했고, 다음 헬라가 망했고, 다음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로마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10발가락 것이 로마가 와에 대해서 10나라로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서 10발 시대에 주님 제님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제1기둥입니다. 다니엘서의 두 번째 기둥은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다니엘이 본 짐승은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을 보면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바빌론을 말하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몸이 한편을 들었고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 말은 메데 파사 중에 메데가 강하고 파사가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데 등어리에 새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다. 즉 헬란을 말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등에 네 나라가 왕성해가지고 그 지대를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운데, 그 중에 10뿔이 있다 그러고,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어떤 단한 한 뿔이 나타나가지고 새 뿔 왕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둘째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10뿔 로마가 와야 돼서 10뿔 10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어나가지고 새 뿌리를 뽑았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70일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죄에게 이방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줬지만 나는 그 이방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천사로 통해서 71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72년은 그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냅니다. 너는 여기서 종살이 하지 말고 너 나라에 가서 너 나라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거기서 살아.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른 아르메스 왕이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70일에 간 것은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짓기 위해서 70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 가서 고개 성전을 지었을 때 7주 즉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후에 62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사실. 그 다음에 70일에서 7주하고 62주를 더하게 하니까 69주가 있는데 71회가 되려 그러면 한 주 더 있어야 되는데 한 주 7년 동안 일어날 모든 일을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한 주 동안에 7년 대할란가 주님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읽어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2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흥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가 지날 것이요 공고한 동안에 성이 중흥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70년 중에 이래 중에 69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기와 그 마지막은 혼수에 휩쓸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함패할 것이니 작정되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 그가 할 때 적 그리스도를 말이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함패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0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69일가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 동안의 내용은 다니엘서를 가서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을 갔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이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일단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 중에 마지막에 살고 있으니 곧 이어서 7년 한란의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 거듭난 백성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